어떤 사람이 독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 2~3시간을 남기고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중학생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묵고있던 호텔로 가 있겠거니 했는데 가본이 없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호텔 입구 마당에 주저앉아 아들 이름을 부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 몸부림이 어찌나 애절하던지 보는 이마다 함께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우여곡절 속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는 주인으로부터 양 100마리를 돌보라는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중 한 마리의 양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바심과 안타까움에 가득 찬 목자는 온 사방을 다니며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잃어버린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다른 한 마리를 사서 몰래 채워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인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생김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반드시 양을 찾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은전 10개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걸이 줄이 끊어져 은전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그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다른 은전으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준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반드시 은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잘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방탕한 아들은 없어도 좋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못난 자식이 더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는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1개를 찾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전도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